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있습니다. 솔로몬 많이 들어보셨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솔로몬 하면 뭐가 딱 생각납니까? 지혜 생각나죠. 솔로몬만큼 복을 많이 받은 왕도 드뭅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가 온 천하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지혜로웠고, 그리고 부귀영화가 말도 못했으며, 그 당시에는 그 나라에는 은을 돌같이 여겼다는 뜻이 되어 있죠. 은을 돌처럼 여기는, 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진짜 부여롭고 풍족하고 사방에서 조공과 공부를 바쳐오면서 그렇게 전쟁이 없이 정말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의 그 때를 보내던 때가 솔로몬 때입니다. 게다가 또 아내가 1000명이나 되는, 이건 별로 부러운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렇게 하여간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했었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믿음 좋고 신실하고 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중에 가장 생각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성전 건축이죠. 네, 성전 건축을 딱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딱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는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서 성전을 딱 짓고, 자기의 업적 중에 최고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모신다고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지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건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걸 좀 예쁘게 좀 봐주셔서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영적 교만을 조심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교만을 조심하라. 영적 교만을 조심하라. 영적 교만을 조심하라. 영적 교만을 조심하라. 네, 영적 교만에 덜컥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다 교만해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교만이라는 것은 특별히 안 믿는 자보다도 믿는 자, 그리고 믿는 자 중에서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자, 누렸던 자, 하나님을 만났던 자, 이 사람들이 걸려들기 쉬운 가장 무서운 우리 사탄의 덫입니다. 이 솔로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 신실했던 사람 없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주무시지 마시고, 솔로몬이 이 영적 교만의 덫에 딱 걸려드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의 신전을 세우기 시작했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7절에 보니까 11장 2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데 하면서 이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모습이 이 솔로몬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시작이 굉장했죠. 그런데 이 영적 교만에 덜컥 빠져드니까 그 마지막에 점점 쇠락해 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영적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특별히 영적 교만이라는 것은 은혜 경험 많이 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았던,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뭐 믿을 것도 없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늘 살았던 존재이니까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가장 능력이 넘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이 영적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망각하고, 춥습니까? 추우신가요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네.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려다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려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지도자지 않습니까? 모세.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딱 처음 불렀을 때는 모세가 이렇게, 저는 이미 둔한 자입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바로 왕에게 난 갈 수가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그가 겸손하였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영적인 교만에 떨어져서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백성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바위를 두 번 딱 때리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영적 교만함의 덫에 딱 걸려듦을 통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 12명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게다가 돈을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서 회계 업무를 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계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해야 되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짐작하건대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그래도 가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렇게 흉내를 냈는지 그런 척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지 못하면 아우 예수님 안 될 것 같아요. 가룟 유다들은 안 돼요. 다른 사람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돌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약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그냥 교만은 내가 교만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교만은요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적 교만의 덫에 걸려서 처음에는 대단했지만 갈수록 그의 삶이 무너져가고 끝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지막을 아름답게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바대로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은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멋지게 부르셨지만 그의 삶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생각나는 사람 누굴? 오늘 보면 솔로몬 있었죠.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잘못한 걸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또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불렀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사람들이 막 여기 왕이 있다는데 누굽니까? 누굽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은 숨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딱 봤더니 어깨보다 더 컸어요. 사람들 평균 키보다 엄청 컸다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으며, 그리고 그 처음에는 막 예언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영적 교만에 딱 걸려드니까 저는 사울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섭죠. 여러분 히스기야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기가 막히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리고 아주 마음이 교만해져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의 그 사신들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과 왕궁과 성전에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다 구경시켜줬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고 구경시켜줬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적 교만에 딱 걸려들므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이 히스기야가 제공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잘 나가다가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그 마무리가 별로 시들시들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인물들이 꼭 성경에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때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점점 시들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영적 교만입니다. 이 영적 교만의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다룬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어느 틈엔가 주저앉아가면서 시들시들해져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형편없이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야 솔로몬 안 되겠다, 내가 다음 왕을 세워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가 왕이 될 거야.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유다 지파를 빼고 나머지 전부를 다스리는 대단한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그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은 이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28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은 큰 용사예요. 아주 용감하고 담대하고 앞서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갖대요. 부지런한 것은 단지 어떤 행동이 민첩하거나 뭐 빠르거나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부지런함은 믿을만하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여로보암. 그래서 솔로몬이 오죽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라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여로보암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얼마나 멋지게 부르셨냐면은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너가 정말로 내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다윗처럼 너를 세워줄 것이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세워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대손손 너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누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뽑아서 부른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 교만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신약의 악한 사람은 가룟유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구약의 악한 사람은 이 아합 왕이나 아니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요, 그 다음부터 악한 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사가 여호와 지시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왕하게 한 그 죄 중에 하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하사가. 악한 왕들이 그 죄된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 보이고 악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준 삼아서 너가 왜 이 사람처럼 행하느냐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처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윗처럼 세워주겠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유다 땅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유다 지역을 통치하게 했지만 그 외에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와 빼놓고 저 북한까지 다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악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이 망했는데 이렇게 망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렇게 됐어요. 악한 일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이 됐고 아주 폭삭 망하는 집안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이 됐다는 거예요. 멋지게 불렀는데 이게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에 빠져서? 영적 교만에 빠져서. 여러분, 영적 교만은요 절대로 믿음 약한 자가 갖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자가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갖고 충성하는 사람이 갖고 그 다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여기에 덜컥 걸려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마지막이 형편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나라를 왕국을 이렇게 쭉 다스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예배 드리려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유다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유다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느냐면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유다만 다스리고 있고 자기는 전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그 유다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나를 배반하고 저 르호보암 왕에게 갈까봐 여로보암이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꾀를 냈느냐? 그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북쪽에는 단이라는 곳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뭐 백두산이라고 할까요? 백두산이라는 곳에다가 딱! 그리고 저 남쪽에는 베델이라는 곳으로, 우리는 광주에는 무슨 무등산이 있습니까? 무슨 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산에다가 딱!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각각 두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아 들어라. 이 신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돼. 굳이 저 유다 땅에 르호보암에게 가서 고개 숙이고 예배 안 드려도 돼. 내가 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리하게 다 준비해놨어.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다 마련해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드려. 그래서 사람들이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기 저 북쪽에 단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왕은 이 여로보암이 왕된 것은 누가 왕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왕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왕이 된 그것을 누구의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까 너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고 그렇게 순종하면 누구처럼 되게 한다? 다윗처럼 되게 한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될 텐데 여로보암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물질을 내 힘으로 얻어보려고 한다면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자리를 내 힘으로 얻어보려고 한다면 그거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명예를 내가 얻어보려고 한다면 그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그거 영적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뭘 언급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보여주는 행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보여준 아주 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무섭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외부 사역을 목사가 되고 그 전에 전도사 때 말고 외부 사역을 나갔던 때가 언제냐면은 송도 그 제작감리교회입니다. 송도 제작감리교회에 제가 이제 일일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맨 처음이거든요. 그 집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떨린지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셨네. 그러면서 한 달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그냥 보름 전부터 막 기도하고 그냥 그 말씀을 막 속으로도 다시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다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송도 제작교회 집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러 번의 이제 집회가 있게 됐죠. 근데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딱 보니까 집회는 내일 모레인데 제가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내가 저번에 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걸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부흥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매번 준비하나? 어떻게 그렇게 매번 금식하면서 기도하나? 그러면서 제 마음이 안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집회를 준비 못한 것은 제가 놀면서 준비 못한 건 아닙니다. 목회도 만만치 않게 바쁘니까 신방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차일피이 미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갈망과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마음이 안일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되지 뭐. 여러 번 한 번 돼.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반주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찬양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정 집사님 찬양단 쓰세요. 제가요? 어떻게 해요? 못해요 목사님. 막 그러다가 아니요 쓰세요. 그러면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제일 일찍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찬양단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늦게 나오고 하면 되지 뭐. 오늘 아는 곡인가? 다 아는 곡이네. 아유 잘됐네. 준비 안 해도 되네.
그냥 와서 그냥 섭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하나님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왕으로 삼아놨다더니 산당을 세우고 금소마지를 갖다 놓고 너희들이 여기다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제사장을 뽑아서 그냥 그 제사장들을 세워놨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들을 세운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 보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미크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크초트. 그 말은 무엇이냐면 더 로이스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한 사람들을 제사장을 삼았다 합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을 삼았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똑한 사람을 제사장 삼아놓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이런 말 나올까 봐. 우리 여로보암 왕이 뭔가 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제사장들 좀 다시 한번 모여봅시다.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될까 봐.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을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딱 세워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33절에 보시면 오늘 12장 3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버전으로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절기를 능숙하게 치러냈고 제단 예배도 자신이 직접 인도했다. 여기 보세요. 이런 일들을 능숙하게 치러냈고 자기가 직접 인도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여기 뭐만 있습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어떠함 그것만 있어요. 능숙하게 했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청소하고 봉사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주방에서 일하시고 반주하고 찬양하다 보면은 이제 경험이 쌓이죠. 그래서 어느 틈에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걸 능숙하게 해버립니다. 아무 문제 없이 찬양 드리는데도 전혀 문제 없이 틀리지 않고 능숙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갖게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갖는 모습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 내가 전도 열심히 했어. 내가 진짜 헌신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교만에 떨어지는 사람은 열심히 했던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런다가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그런 모습이냐? 이 말이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이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냐? 지금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왕년에 그랬던 사람이야. 날 무시하지 말어. 지금 뭘 자랑하는 겁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라는 단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언제든지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찬송 부르면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 여로보암이 능숙하게 오늘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는 것처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반주도 그냥 할 수 있어요. 나리 실력이면 틀리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뭐 반주하면 되지 뭐. 아 귀찮아 힘드네. 반주 때문에 내가 맨날 배워가지고 수요예배도 금요일도 나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나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진짜 이거는 반주만 안 하면 나 진짜 살 것 같아. 빠질 수가 없네. 자, 보세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반주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기 반주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손가락이 안 돌아가서 그렇지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야. 근데 지금 꿰차고 있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럼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입니까? 매번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제가 이거 하네요.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제가 이거 합니다. 찬양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찬양단 아니면 내가 이거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조금 더 한 30분 자고 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맨 처음에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죠. 일찍 와서 하나님 찬양단 잘해야 된대요. 그거 왜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웃음꼴 당할까봐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로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런 찬양은 분명히 될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거 잘하는 내용인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내 의지, 내 지혜, 내 노력, 내 경험으로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능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도에 은혜 주셔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요,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영적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가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줄을 잡아보세요. 기도줄이 잡히던가요? 기도 1시간, 2시간 예전처럼 그 뜨겁게 기도할 수 있던가요? 안 될걸요? 왜?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게서 쏟아져 나온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 요즘에 고민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제 입에서 찬송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정말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찬양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루에 찬양 한 곡도 안 부르고 지나가는 날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 때 딱 한 번 하고. 그래서 어느 틈에 앉아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버리라 하고 찬송을 드리는데 목만 아파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눈에 눈물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매번 그런 말 하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 찬송의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세요. 내가 찬송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뜨겁게? 아니요. 여기 입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뜨거운 것은요, 마음이 들썩들썩거리는 기도예요. 입에서는 찬송할 수 있어요. 목만 아프게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찬송은요, 내 마음에서부터 들어지는 찬송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요? 노력을 할 수 있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를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는 오직 성령님만이 도우실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 힘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틈엔가 너무나도 익숙해진 채로
뭐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근데 핵심은 빠졌고 본질은 사그라들었으면서 내 입술만 떠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여전히 깨어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이 여로보암처럼 거짓된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너무나도 무섭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30년 동안, 내가 20년 동안, 내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무서운 영적 교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뜨거움은 사라지고 입만 살았다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처음에는 대단하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점점 무너지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로보암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하게 뜨겁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뜨거움과 그 열심과 그 열정과 사랑이 내 마음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나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그렇게 회상하고 있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30년 동안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서 지금 멍한 얼굴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3개월 됐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때는 이렇게 기도했었어. 내가 한때는 이렇게 찬송했었어. 내가 한때는 이렇게 헌신했었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네, 대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힘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건 내 자랑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서 거둬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날이 내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다시금 내게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린 찬양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드린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교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지금 다시금 부르짖으며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말해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대 한대 하나님께서 뜨겁게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대단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멋지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꿈과 기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내가 덜컥 영적 불만에 빠져들고 말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도 없이도 내가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기도 없이도 내가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기도 없이도 내가 청소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느 틈엔가 내가 익숙하게 능숙난하게 자신의 경험과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여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내게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 내 인생에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아버지 시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다시금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다시금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아버지 그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억지나 내 노력과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하니 아버지 주여 주시는 힘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서 주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팔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직하게 되어있고 서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출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증명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거리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끼어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머리에 손을 쥐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다시금 저들 위해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가슴 벅차 뜨거워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날만 추억하면서 나도 그랬던 사람이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교만하여 아버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저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뜨겁게 흘러나오는 그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찾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신이 나는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칫하여 아버지 교만에 떨어져서 인생의 마지막을 아버지 의미 없이 보내게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적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복된 인생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젖어있게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